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창세후 특별한 네 사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대환란, 사단편의 두 사람. 요한계시록 인사이드가 출간됐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필독서입니다. 참조하시고요. 교보 알라딘 쿠팡 ES24에서 무료 배송입니다. 창세후 재림까지 특별한 네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특별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고 나머지 둘은 사단을 위한 사람입니다. 여기 보기에는 아담,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쭉 이렇게 열거를 했죠. 그래서 이게 공통인자가 있어요. 두 사람의 공통인자가 있다는 거죠. 에녹이나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는 모두 다 믿음의 승리자 아닙니까? 근데 이 가운데 특별한 뜻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화살표를 한 것처럼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간증이고 기쁨이고 영광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에녹과 엘리야를 통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무엇인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은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 대환란 때,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이 권세를, 땅의 권세를 차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간증과 증거를 위해서 쓰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창세후 재림까지 특별한 네 사람 가운데 이제 사단을 위한 두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두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였습니다. 그럼 사단을 위해서 쓰임 받는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건 The Kingdom of 사단이죠. 사단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 왕국 안에 그 조직이 있다는 사실이죠. 가인 비롯해서 니무롯이 있고 아합이 있고 헤롯도 있고 가룟 유다도 있고 교황도 있고 여기 적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인데 이 가운데 이제 마지막 때에 또 사단을 위해서 특별히 쓰임 받는 자가 누구냐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의 네 사람, 특별한 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두 사람이 있고 사단을 위한 특별한 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도 그 의미가 매우 컸지만 마지막 그 창세 이후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때 사단을 위해서 일할 이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대환란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이 땅의 권세를 장악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짐승의 뼈를 찍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누구든지 몇이든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다 죽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재앙을 내리는 때예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런 대환란은 단 한 번입니다. 전 시대에 걸쳐서 모든 환란의 기가 있었지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그 대환란은 유일한 대환란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이때가 왜 대환란이냐면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겨요. 그래서 대환란이라는 거죠. 6.25 때도 인천 상륙작전으로 공산군들이 이렇게 후퇴하게 될 때 도망가면서 수많은 양민들을 죽이고 또 포로로 막 인질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사단이 이제 최후의 발악을 하는 때가 바로 대환란이라는 것입니다. 대환란의 중심은 첫째, 공중권세를 잡은 자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기고요. 둘째는 이 땅에서 사단을 위해서 일할 짐승이 있어요. 성경 비스트지요. 한 짐승, 이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를 위해서 완전히 일할 적그리스도가 있고 또 이제 어나더 비스트가 있어요. 다른 짐승이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흔히 우리가 계시록 13장을 보면서 한 짐승과 다른 짐승을 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다른 것입니다. 하나가 돼서 일을 하는데 한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다른 짐승은 거짓 선지자로서 그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려고 하고 짐승의 표를 찍게 하고 막 그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들의 그 감춰진 정체를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사단 편에서 일할 대환란 때 일할 아주 그러니까 뛰어난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이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예요. 이게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계시록 1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우리가 주제는 바로 뭐냐면 그 겉에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속으로 감춰진 정체를 보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오늘도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그들의 내적인 정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음료, 큰 음료, 로마 카톨릭인 음료와 짐승은 성경에 말씀하고 비밀이라, 신비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7절이죠.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이 여자는 짐승을 탄 여자죠. 큰 음료. 이게 비밀이에요. 로마 카톨릭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정책을 모르고 이제 우리가 뭐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냐면 로마 카톨릭이 적그리스도다 말이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면 다 적그리스도죠. 근데 여기는 큰 음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 10뿔 가진 짐승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은 신비라고도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를 알면서 전부라고 하는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이들의 내적인 정체를 같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 이후로 있을 대환란, 유일한 대환란이죠. 이 사단의 역사하고 적그리스도가 역사하고 거짓 선지자가 역사, 이게 삼일체로 이렇게 역사한다는 거죠. 여기 바로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대환란 중에 사단편의 두 사람이 감춰진 정체, 바로 계시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퀴즈하게 될 때 오늘도 온전히 그 본질을 알고 그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하신 말씀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 이후 재림 전까지 이 마귀 사단이 기뻐할 특별한 두 사람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예수님 재림 전에 대환란 때 아니면 대환란 때 아주 사단을 아주 기뻐하게 될 그런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은 성경 전체를 이렇게 조감할 때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나무도 보고 다 바위도 봐야 되지만 성경 전체를 조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왕국의 역사가 어떠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 인수가 있어요. 인수분해를 하게 될 때 그것을 인수분해를 하면 그 공통 인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두 사람에게는 대환란 때 사단을 위해서 일하는 아주 공통인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의왕하게 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쓴 제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제자들을 보존하고 지켰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대표하는 게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다 보존하고 지켰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받으면 바로 우리가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모든 택하신 자, 구원받은 자들을 보존하고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구원 탈락을 주장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본 오류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게 될 때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기 중요한 거 오늘 중요한 핵심인데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도 멸망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다만 그랬어요.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다 라고 말할 때 이 멸망의 자식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가룟 유다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멸망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유일하게 지칭함을 받았다.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거 성경이 이 모든 것을 이어냈다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 멸망의 자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게 될 때 이것을 성경의 전체를 퀘스트하게 될 때 그 의미를 하나 둘 세 개 우리가 온전히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룟 유다는 그 어떤 사람인가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키스하는 유다의 키스죠. 배신의 키스예요. 겉으로는 존경의 표시이지만 배신의 키스입니다. 유다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이죠.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다. 이거 성경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이것을 몰랐죠. 이 학류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그랬어요.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우리가 알다시피 가룟 유다는 예수님 제자 가운데 회개를 맞지 않았습니까? 그 회개를 맞고 있으면서 돈을 늘 이렇게 도둑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한 여인이 값진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이렇게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 섬김은 바로 뭐냐면 주님의 장사를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러 오셨다니 내가 그분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하면서 지극히 값진 향유를 준비하여 주님께 아낌없이 드렸는데 그를 막 책망했다는 거죠. 이 책망한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도 있고요. 여기 요한복음은 특별히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 가룟 유다가 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주님을 사랑한 자가 아니라 돈을 사랑한 자, 도둑이라 그랬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자를 막 책망하고 핍박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그의 실체였어요. 둘째 1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목욕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발밖에 씻을 필요가 늘 우리가 그래서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발이라는 것은 한번 돌아다니면 이 땅에서요 땀도 나고 먼지도 묻고 그래가지고 더러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발은 늘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서 목욕한 것은 구원에 대한 것이고 발은 우리가 늘 씻어야 될 그런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너희가 깨끗하나 제자들이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깨끗지 않은 자, 즉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않은 자, 주님을 믿지 않은 자를 언급하셨어요. 그리고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인지를 이미 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은 목욕을 했으므로 다 구원받았는데 그는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죠. 또 이후의 말씀 26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곧 사단의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을 팝니까? 제자들이 말하게 될 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나를 팔자다 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근데 누구는 알았어요? 가룟 유다는 알지 않았으면 그 자신의 일이니까 이게 주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았죠. 그리고 조각을 받은 후에 회개하지 않게 될 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단이 유다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유다가 사단과 하나가 됐다는 사실이죠. 성경에서 사단과 하나가 된 사람이 없어요. 이 성경 말씀으로 나온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유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간 때가 밤인지 저녁인지 낮인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간 때가 밤인데 이 밤이라는 것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성경은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둠에 사로잡혔다라는,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27절에서도 사단의 그 속에 들어갔잖아요. 사단은 어둠에 속해 있잖아요. 어둠의 왕국의 임금이에요. 그 어둠과 하나가 됐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관점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그래서 이 모든 말씀도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요한복음에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생명으로. 이 빛을 대적하는 것이 어둠이라 말이죠. 생명을 대적하는 것이 사망인 것처럼 이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조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룟 유다의 실체를 바로 이와 같이 복음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있죠.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다.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그 유다,
예수 잡는 자의 길잡이가 됐다고 그랬죠. 성경에 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 이것을 예언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우리수 가운데 참여하여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제자 중에 하나였죠. 근데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죠.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고 하는 피밭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게 평범한 기록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다는 바로 사단과 하나가 된 자였어요. 예수님을 파는데 앞장선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그래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곳으로 갔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곳으로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떤 뜻일까요? 그래서 사단과 사단의 만국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있어요. 멸망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지를 성경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라고 말했죠. 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그 죽은 후 어디에 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하고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곳으로 갔나이다 그랬습니다. His own place, 제곳으로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헬라어가 이디오스인데 자기에게 관계된 그런 뜻입니다. 예.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새겨야 됩니다. QH하게 될 때 이곳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 사단과 하나가 된 자로서 오늘도 자기의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에게 속한 그런 것이니까 특별한 곳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평범한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곳으로 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통인자, 멸망의 자식, 멸망의 아들이라고 쓰인 자와 함께 공통인수를 갖는 그것을 찾게 될 때 우리 확실하게 의미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멸망의 아들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쓰여졌습니까?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눈을 크게 뜨고요, 정신을 차리고 이 멸망의 아들이 성경에서 또 누구에게 쓰여지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에게 멸망의 자식,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가 주어졌는데 이 공통인수를 찾게 될 때 의미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수학에서 인수분해를 하면 거기에 숨어져 있던 인수, 동일한 인수가 이렇게 따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것을 의미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신학이에요. 그래서 모든 신학은 성경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잘못된 것은 우리가 그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쉽게 얘기하면 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지금 편지를 받았다고 하든지 뭐 꿈으로 봤다고 하든지 막 그런 잘못된 소식이 증거됐어요. 아니다. 미혹되지 말아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또 둘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주의 재림의 날이에요. 그의 재림의 날에 선행에서 무엇이 있냐면 배도하는 일이 있고, 배도하는 일은 우리가 이제 일상적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잘 구별이 안 되죠. 이게 특별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확실한 것이 바로 뭐냐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Man of sin입니다. 이게 죄의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즐겨하는 그런 불법의 사람, 죄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멸망의 아들, 이게 누구한테 쓰였습니까? 사단이 들어가서 하나가 된 가룟 유다에게 멸망의 자식, 멸망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주어졌는데, 바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그는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아닙니까? 그를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신성모독입니까? 이렇게 대범하게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대환란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멸망의 아들, 그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말한 것처럼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다 라고 말했어요. 제자들은 아니고 다만 멸망의 자식, 가룟 유다와 동일한 호칭이 바로 불법의 사람,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와가 동일하게 쓰여졌다는 거죠.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유일한 자입니까? 우리가 흔히 적그리스도들과 적그리스도를 구별하지 못하게 될 때 막 이것을 혼동되어 있어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대환란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유일한 자예요. 사단이 그에게 능력을 주죠.
그래서 우상을 경배하게 하고 자기를 내세워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공통점을 우리가 잘 퀴즈하게 될 때, 이 멸망의 아들이 아주 특별한 성경 전체에서 딱 두 사람에게만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주 악한 것이고, 마귀가 볼 때는, 사단이 볼 때는 어떤 거예요? 아주 사랑스러운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볼 때 사랑스러운 자예요. 이들이 바로 대환란 가운데 쓰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도적이라 그랬죠. 성경에서 도적이었습니다. 그는 물질의 마음이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세족식을 하실 때 다는 깨끗이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를 언급했죠. 그리고 그가 이제 예수님을 팔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대로 나갔을 때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단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멸망의 아들로 불리웁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도행전 1장에서 자살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곳으로 갔다 아주 특별한 곳으로 갔음을 성경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를 보게 되냐면 마지막 대환란 때 두 번째 짐승, 다른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가 어린 양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같이 말한다는 것은 그가 누구라는 것을 말하냐면 이제 선지자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누구밖에 없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가룟 유다도 유대인이었단 말이죠. 사실 이 양자 관계를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매우 은밀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룟 유다가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의 그와 함께 그 영이 함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을 통해서 확실히 되냐면 우리가 또 하나 멸망의 아들로 불리운 적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퀴즈하게 될 때 일련의 그런 원칙을 발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적그리스도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나오질 않아요. 이방인 가운데 나와요. 그의 머리에는 신성모독의 이름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아주 즐겨하는 아주 악한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사단이 그에게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줘요. 용이 그에게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준다는 것은 그냥 막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가 볼 때 아주 적그리스도가 사랑스러운 자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을 기뻐하신 것처럼 바로 이 사단은 이 적그리스도를 매우 기뻐한다는, 왜냐하면 불법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일을 하는데 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숨겨진 얘기는 바로 이 마귀와 적그리스도 간에 이런 빅딜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으로 들어가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예수님을 시험에서 넘어뜨리고 자기에게 경배하게 만든다고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무산되고 영원토록 사단의 왕국을 유지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실패하게 될 때 그 시선을 다른 사람으로 돌려서 이제 적그리스도를 그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취하게 될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바로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 주님의 재림이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때 바로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사람, 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멸망의 아들이에요. 그의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거죠. 대적하는 자라. 그래서 이것을 적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를 내세워서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등한지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모두 다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 때가 가장 악한 시대란, 창세 이후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그때 바로 사단이 공중에서 땅으로 내어 쫓겼을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 사단에게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가 역사하고 또 그 권세를 받은 거짓 선지자가 역사하는 악한 시대가 대환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을 비방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막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사는 자를 비방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는 누구로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냐면 계시록을 보니까 7번째 왕으로 나타나죠. 근데 7번째 왕인데
일곱 번째 또 속했다고 말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첫 번째 왕으로부터 다섯 번째 왕까지는 다 망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자살하든지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 가운데 유일하게 그의 이름의 수, 사람의 수가 666이 되는 것이 네로였단 말이죠. 카이사르 네로만이 666이 된다는 사실이죠. 바로 일곱째 왕이 칼에 맞아 죽게 될 때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여덟 번째 왕이 되잖아요. 그때 바로 성경은 무저갱에 있던 사자가 그에게 들어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무저갱의 사자가 바로 네로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예, 무저갱의 사자. 그래서 666 그 이름의 수를 세워라 그랬잖아요. 네로만이 666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저갱은 아주 특별한 곳이죠. 왜냐하면 음부의 가장 깊은 곳이기 때문에 무저갱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가룟 유다도 특별히 자기 곳으로 갔다 특별한 장소를 지칭했다는 사실이죠. 네로가 무저갱에 갔듯이 가룟 유다의 영도 어디로 갔냐면 자기 곳으로 언급된 무저갱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방인인 것처럼 적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게 될 때 이방인인 하나님을 가장 대적했던 다섯 왕들 가운데 하나인 네로 영이 들어가요. 네로도 이방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완벽한 조합을 이룬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면의 내면의 그 영의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더 확실한 것은 적그리스도는 누구로부터 권세를 받았어요? 용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어요. 인류 역사상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대환란 가운데 적그리스도에게 줬죠. 그래서 대환란은 창세 이후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큰 환란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환란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간증을 없애지를 않습니다. 암흑의 시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중요한 두 사람이 있었는데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 에녹과 엘리야가 있잖아요. 에녹과 엘리야가 낙원에 있다가 바로 이 대환란 때 다시 나타나요. 하나님의 간증을 위해서 이 적그리스도와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적그리스도가 속이 타고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증을 위해서 휴거되지 못한 성도와 그 시대에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죽임을 당해요. 죽음을 당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법을 성취한다는 거죠. 그 죽음도 영광스러운 죽음이죠. 그들 눈에 보는 앞에서 다 살아나지 않습니까? 살아나야 부활해서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휴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과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도 완성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증거하는 사람. 그래서 대환란 때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하는 에녹과 엘리야가 있고 사단을 위해서 일을 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겉으로 볼 때가 전부가 아니라 이 거짓 선지자의 안에는 가룟 유다의 영이, 자기 곳으로 갔던 가룟 유다의 영이 함께 역사하고 적그리스도가 칼에 상하였다가 암살을 당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바로 다섯 왕들 가운데 하나인 카이사르 네로, 그 이름이 수가 666인 네로 영이 그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을 극악무도하게 대적하는 때가 대환란의 때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조망하게 되면 하나님 편에서 쓰임받는 에녹과 엘리야가 있고, 마지막 대환란 때 사단을 위해서 일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 쓰임받아야 될 것입니까? 이건 모든 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영적인 실체를 알지 못하면 결코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저 여러분의 모든 삶들게 알게 모르게 다 영적인 그런 전쟁인데, 항상 오늘도 성령과 말씀 안에서 나다실저 복종하고 주의 길을 온전히 감으로 승리하는 귀한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새로운 저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여성 안수 금지는 남녀 차별인가 복음적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이게 작은 주제 같지만 아주 중요한 주제고요. 성경 창세기로부터 전체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이제 성경적인 남녀 관계와 하나님의 헤드십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는 김세훈 교수의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을 비평했습니다. 김세훈 교수는 여성 안수가 성경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제가 이렇게 비평하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제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9월 말이나 10월 초 출판 예정입니다.
예, 이 책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특별히 세트 특별 판매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특별 기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푼 등으로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 저의 저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가 있고요. 또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가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정기 세미나 매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달은 5월 5일에 있습니다. 신청자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